지금 우린 족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족보 가운데 오늘 성경 5장에 나타난 말씀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요단강 동편에 머물겠다고 남아있었던 지파들이 있었죠. 그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그냥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게 됐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서 있던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루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루벤은 장자다. 그래서 그에게 명분이 있었다. 장자의 명분. 이렇게.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 있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 왜냐?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창세기 35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루벤이 아버지의 첩이었었던 비라와 함께 잠자리를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루벤은 장자로서 권위가 탁월하다. 그런데 장자의 직분은 차지하지 못한다. 왜냐? 그의 끓음이 마치 물을 끓는 것처럼 자기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상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대신에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냐면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게 된 것은 원래 장자가 되면 장자로서의 명분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장자로서의 특권이 주어지죠. 장자로서의 특권이 주어지는데 기본적인 장자의 특권은 다른 형제들의 배를 받는 거예요. 원래는 장자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아버지를 대신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배를 주는 거예요. 배를. 그래서 요셉이 배를 받게 되는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은 돌아갔지만 주권자는 누구에게서 나오냐?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나온다. 지금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이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고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었던 사람들이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아수르 왕 디그랏빌레셋에게 사로잡힌지라. 아수르의 왕 디그랏빌레셋에게 사로잡혔다. 디그랏빌레셋 3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그랏빌레셋 3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744년에서부터 727년까지 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이 언제 멸망당하냐면 721년이거든요. 호세아 때에.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디그랏빌레셋의 이 비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잘 나타나요. 이 디그랏빌레셋의 비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베가를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그리고 9년 동안 있다가 그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될 때에 그냥 호세아가 어느 날 갑자기 베가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죽인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디그라빌레셋의 비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호세아가 디그라빌레셋의 지원을 받은 거야. 지금 마치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자기들의 정부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안에도 사실은 지금 누군가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러시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디그라빌레셋의 지원을 받아서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엔 조공을 드려요. 그런데 조공을 드리다가 조공을 끊어요. 그렇게 조공을 끊게 되니까 결국에는 다시 또 공격을 당해서 호세아가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디그라빌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는 살마네셀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디그라빌레셋의 다음에 살마네셀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디그라빌레셋에게 사로잡혀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호세아가 9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아마 최소한 이들이 사로잡혀 간 것은 아마 10년에서 20년 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년에서 20년 전에 그들은 벌써 저 아수르 땅으로 사로잡혀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사로잡혀 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짜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 가짜손에 대해서도 족보에 기록되어졌는데 누구 때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성경 말씀 17절 보면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갓 지파도 여로보암의 때까지 기록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기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한 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도 이 므낫세 반지파는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될 때에 성경 말씀을 보면 도심을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우심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자르. 그래서 군사적인 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하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 그 도우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되었다. 여기 하나님께 의뢰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타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바타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뢰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안심하고 누구에게 어떤 것을 딱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안심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들로 하여금 응답하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거했는데 2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들도 역시 사로잡히게 된 거죠. 이들이 언제 사로잡히게 되느냐?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켜 아수르 왕 디그라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
이게 이 불이라고 하는 마음이 통칭적인 그런 이름이에요. 그곳에서는 원래 불, 디그라 빌레셋, 이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름이고요. 그래서 디그라 빌레셋, 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들을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을 전부 사로잡아 갔는데 할라, 하볼, 하라, 고산, 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볼이 어디냐면 지금 카불이에요. 카불. 하볼이. 고산이 델 할라프라고 돼 있어요. 델 할라프. 카불 강이 있는 곳이 델 할라프. 그래서 그곳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25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그들이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상 5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요단강 동편에 있던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역대상에 나타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족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족보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원래 아수르 때에 사라져버린 족속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만 바벨론에 결국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베냐민,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왜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져가 버렸으니까 나머지는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족보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다른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권리와 특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권리와 특권. 이 권리와 특권 이렇게 이야기하면 르우벤은 태어날 때에 자기가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뭐 첫 번째 태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났겠습니까? 첫 번째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었는데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첫 번째가 된 거예요. 첫 번째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권리도 주어지고 특권도 주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에게도 권리와 특권이 그에게도 주어져요.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주어지면서 그에게도 권리와 특권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이 권리와 특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라진 지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왜 이 권리와 특권이 그들에게 사라지고 말았을까? 우리의 싸움은 크게 두 가지 싸움입니다. 하나는 지키는 싸움이고 하나는 빼앗는 싸움이에요. 지키는 싸움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특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리와 특권들이 내게 있어요. 유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나 우리의 삶에 주신 부모를 때로는 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고 뿐만 아니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권리와 특권을 상실하는 거죠. 르우벤은 왜 그 권리와 특권을 잃어버렸습니까? 르우벤은 자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권리와 특권을 상실한 거죠. 르우벤은 왜 이 권리와 특권이 사라졌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명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의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를 데리고 들어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요단강 동편 이 땅에 그냥 머물고 싶다. 여기 남고 싶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버렸어요.
본인이 장자면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함께 장자로서 그가 그것을 끌고 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 때 내가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장자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는 얻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라고요.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하나는 얻기 위한 싸움.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제 난 평생 고지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또 돈을 벌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지? 그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루벤은 자제력을 상실함으로 또 하나는 대의 명분을 상실함으로 결국에는 루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 된 거죠. 왜냐? 그는 요단강 동편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지파들과의 단절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지파들과의 단절이.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첫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내게 주어진 권리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잃어버립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가 왜 잃어버렸습니까?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 그래서 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진 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되지 않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누림이 복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절 말씀에 도우심을 힘입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차지하기 위한 싸움. 이 싸움도 우리의 싸움 가운데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때로는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도 상실해 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다시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끊임없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또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힘, 노력,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 그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 그리고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걸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얻었어도 이것이 내 수고나 노력이나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왜? 우리는 머리카락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의 길을 한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야 된다 그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25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들이 다시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유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와 특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 때로는 잃어버린 것이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그런데 권리나 특권, 그것이 내가 얻으려고 해서 처음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또 내가 열심히 싸워서 무엇을 얻는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복이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당연히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지키기 위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또 주시는 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는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홀히 여김이 아니라 권리와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권리와 특권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들이 우리의 삶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고 믿음의 승리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있어야 될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특권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